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평강은 나의 것입니다. 평안은 나의 것입니다. 피스는 나의 것입니다. 샬롬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샬롬,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예화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나라의 총명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나라 백성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한번 책으로 편찬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책을 썼는데 12권이 됩니다. 12권. 임금이 보고, 야, 너무 많다, 너무 길다. 이걸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다 읽냐? 한 권을 더 짧게 요약해라. 한 권을 요약했는데 이만큼 두껍게 한 권을 요약한 거예요. 야, 이것도 길다. 더 짧게 만들어 봐라. 지혜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한 문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세상의 도리, 이 세상의 이치요 진리,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모든 지혜자들이 모은 세상의 참 지혜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데에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어떤 아들이 몸이 아파서 병이 걸리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계속 누워 있습니다. 몇 년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병든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이 아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고칠 기가 막힌 약이 발명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힌 약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그 약을 살.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빚을 얻고 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고 자기네들은 월세로 이사를 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약을 샀습니다. 그런데 병든 아들은 아버지가 구해다 준 그 약이 너무 쓰고 먹기가 힘들다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어떠겠어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기가 막힌 일인 거죠. 너무 쓰니까 못 먹겠다. 기가 막힌 일이. 아버지가 달래고 겨우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 누워만 있다가 주는 밥 받아먹고 편하게 삶을 살아서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나는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두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속이 터질 일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과 속량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수천 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의 대가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100% 누려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비싸게 집을 팔아서 약을 구해왔는데 아들이 그 약을 먹고 건강하게 회복돼서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마음껏 뛰어놀고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위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정말로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00을 줬는데 쉽게 100만 원을 줬는데 5만 원, 6만 원 쓰고 앉아있으면서 맨날 돈 없다고 전전긍긍 끙끙 앓고 있으면 기가 막힐 일인 거죠. 여러분, 혹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그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마음껏 펼쳐나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주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누려나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평강, 평화, 화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화평이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평, 영어로 제가 피스는 평화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통하여 성취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조화와 화목을 평화,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그리스도인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조화와 화목. 이게 화평입니다. 우선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화평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찢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고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 우리와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배소 2장 11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과 화해한 자와 하나님과 여전히 불화한 자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었고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가 주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흠이 하나도 없어. 너는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는 거룩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화목과 화평을 깨져서 이제 주님이 날 보면서 내 이놈 너 기껏 예수 보내서 화목하게 해놨더니 또 죄지어? 매를 들고 우리를 노려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매를 들고 무서운 눈으로 나 너에 대해서 화났어 라고 말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제가 정말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래 그래야지 그래 알았어 내가 한 번만 더 봐줄게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이러면서 다시 화해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화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에 대해서 화나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네 맞아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공로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잘못했지만 지금은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선한 사람이 돼서 주님과 우리가 화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 자격이 없어도 우리와 화해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날 향한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의 작은 실수, 나의 잘못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속량하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신 그 평화를 절대 깰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화해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화평의 좀 더 크고 적극적인 의미는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또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그리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서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화해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혈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바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거십니다. 거하십니다. 나를 성전 삼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 안에 우리는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하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죽은 거죠. 머리와 몸은요 하나예요. 이게 나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보면 계속 그 말씀하세요. 우리를 일컬어서 그 몸의 각 지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각 지체다. 물론 각자의 위치나 역할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의 생명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이 꽂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러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듭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같은 동일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말할 때 사과나무 하면 뿌리, 줄기, 잎사귀까지 다 사과나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줄기 따로 가지 따로 잎사귀 따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포도나무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재창조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화평은 느낌이 아닌 영적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자꾸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각 혹은 우리의 경험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환한 빛이 비춰오거나 아마 그런 거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죠. 환한 빛이 비춰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따뜻한 느낌이 들고 뜨거운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전기가 오는 것처럼 짜릿짜릿하거나 아니면 정말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거나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또 그런 현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나 역사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화평이나 평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나 어떤 느낌과 상관없이 화평은 이미 믿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 입으로 선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부터 그런 역사와 능력들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감각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나 임재를 확신하고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그건 뭐가 그걸 가능하게 만듭니까? 내 입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예요. 내 안의 확신과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물리적인 느낌, 감정, 경험 이런 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절대 우선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게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꿈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어떤 확실한 느낌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도 환한 빛도 몇 번 경험하고 전기가 통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흔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길들여지면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는 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파스 붙여놓은 것처럼 막 환해지고 이랬는데 왜 요즘에는 이런 게 없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셨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그걸 불러내는 거면 내 안에서부터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화평은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그 무엇도 빼앗거나 깨뜨릴 수 없는 영적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낌이나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디 가면 불편한 느낌 아니요, 그건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있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범사에 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평강, 우리 안에 있는 평화, 화평은 철저히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빼앗거나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집이 평안을 주죠. 늘 불편하게 살다가 집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 맨날 월세 내다가 아니면 맨날 전세로 전전긍긍하다가
내 집을 마련하면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돼요. 뭔가 안정되는 느낌이 나요. 세상에 그거 줄 수 있어요.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그 평안 많이 누렸으면 좋겠죠. 돈이 주는 평안이 엄청나게 커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히 평안을 줍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아니 한번 처음에 집에 들어갈 때 며칠 길어봤자 몇 달이나 좀 평안하고 좋지 1년이고 2년이고 내 집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평안을 주던가요? 아니요, 아마 안 그랬을걸요. 돈도 정말 필요해서 딱 생길 때 그때나 평안을 누리지 좀 지나면 더 큰 것 바라고 평안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나에게 계속적으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다 제한적이에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완벽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평안을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이기고 초월하고 뛰어넘는 평안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 안에 평안을 방해하는 가장 큰 사탄의 무기는 불안함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듭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집어던집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함을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누구나 그거 경험해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걸 던진다니까요. 환경을 통해서. 올해까지 교회 비워주십시오. 이 말이 나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죠. 올해 재계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또 올리려나.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줘요. 아니요, 그 환경 자체가 아니고 그 환경을 통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매몰돼 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은 극심한 환난으로부터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싸우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43절, 43편 우리가 많이 알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요, 이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너 어째서 불안해하니? 너 어째서 두려워하니? 너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주님, 제발 저에게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걸 반복해서 기도해요. 계속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그는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주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와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도우시고 간절히 그를 도우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안이 없었어요. 마음에 그런 평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그 평안을 얻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제발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평안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완전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불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절대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신 주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을 절대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참 평안은 내 안에 충만합니다. 환난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불안과 두려움은 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나는 너를 거절한다. 너는 내 안에 머무를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네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결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너는 불법이다. 나는 너를 용납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모든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릴 것이다. 주님, 내 안에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평강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몇 마디의 기도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을 삶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느낌이 어떻든 상관없이 화평이 나의 것임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을, 평안을, 피스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과 화해했고,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은 거듭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자 우리의 거듭난 본성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바로 그 순간 화평은 나에게 주어졌고 그때부터 영원히 내 것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지금 그 화평을 인식하고 여러분 속에서부터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법무사의 화평을 주장하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이며 주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사탄이 내 안에 던져넣는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나의 온 삶에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지체들 한 주간도 이 평안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